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신비하거나 고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하면 굉장히 신앙의 경륜이 많고 어떠한 그 신앙이 기쁘신 분만이 마치 소유하는 그러한 전유물처럼, 하나님의 뜻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기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간단하고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사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의사는 여러분 아시지만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의 직업은 아무나 될 수 없고 또 전문의가 되기까지 많은 수련이 필요한 직업이 바로 이 의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다루는 이 의사분들이 환자에게 있어서 목숨이 붙어 있는지 목숨이 떨어졌는지 그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심장 그 박동입니다. 심장이 과연 뛰는가 멈췄는가 그것을 보고 이 죽음을 판단하게 되죠. 그 다음에 호흡이에요. 코 밑에 호흡을 대부분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 호흡이 과연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는 것이 이 동공반사라 그러죠. 이렇게 후레쉬를 가지고 이 눈을 열어가지고 이 눈동자가 과연 불빛에 따라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 죽음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흡, 그 중에서 이 호흡을 체크하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사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호흡의 판단입니다. 호흡을 확인해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많은 의사들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이 신앙생활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이 영적 생명의 기준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기도의 그러한 삶을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판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틴 루터는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택하신 우리들, 택하신 백성들과 대화하기 원하세요. 진정한 교제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척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는 성도에게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구석구석 보면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구구절절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신다고,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함께 중보하면서 합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러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땅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못 누리고 사는 것일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쉬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멈추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손은 너무나 굳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서 제가 5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데 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반대로 우리는 너무 기도하는데 쉬기 쉬우니까, 부족해서 이 쉬는 것이 너무 쉽게 넘어지니까 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무 쉽게 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나름대로 기도생활 뜨거웠던 분 많이 계십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올 때 정말 홀단신으로 낯설고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돈도 없죠, 백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때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곳도 조사오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선민이,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요? 살다가 보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애굽의 종살이도 괜찮은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을 사는 요령이 터득된 것입니다. 예전처럼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살만한 것으로 느껴지게 기도를 쉬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끊겼다면,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기도의 회복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의 연약함을 갖고 있다,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의미는 너희들이 지금 낙심하기 쉽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으라고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 같아도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죠. 기도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아니,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그 예상한 응답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도 있었어요. 남편은 세상을 일찍 돌아갔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는지 원한이 사무칠 정도로, 병이 나서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쓰러질 정도로 깊은 원한이 새겨지게 됩니다.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 끝에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 사정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네 원한을 내가 풀어주겠느냐? 도대체 너가 지위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어떤 배경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왜 구차하게 너를 위해서 내가 왜 애를 써야 되느냐? 불의한 재판관이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과부는 끝까지 매일 찾아가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얘기를 들어주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무엇 때문에? 과부의 번거로움 때문에. 하도 줄기차게 찾아와서 애원하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이라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손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준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전 두 가지로 정도 이렇게 정리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은 더 간절히 기도 응답을 내려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래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외아들을요, 죽게까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목숨을 주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이 없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아들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보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까지 다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인색하시겠어요? 모든 걸 다 주길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길 원하시고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왜 하나님의 응답이 멀게만 느껴지고 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그 해답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좀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평상시보다 정말 많이 구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던데요? 안 주시던데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긴 구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욕이란 단어, 이 정욕이란 단어가 좀 걸려요. 목사님, 정욕으로 구하다는요, 저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저 심사숙고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선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욕이라는요,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으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정욕으로 저는 절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정욕이란 말은요, 물론 이 러스트,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정욕적인 어떤 그 욕심적인 나쁜 동기, 뭐 이런 뜻도 있지만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 pleasures 이렇게 기록했어요. 쉽게 말하면 기쁨과 만족입니다. 기쁨과 만족.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동기고 선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선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옳은데요,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무슨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모든 게 정욕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늘을 움직여서 땅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철저한 순종이 들어있어요. 기도에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한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한국에 있는 이 실로암 안과병원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모두 다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에요. 기도 응답의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는 게 좋겠어요? 예. 아멘. 예. 1부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짜고 오셨나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매 순간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기도로 다 연결돼서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 예배자로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예. 너무나 잘 나가서, 아마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남벌한 듯이 폼나게 여러분 살고 있을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타락이 극을 달하는 이러한 생활을 아마 저는 했을 겁니다.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 우리는 사실 판단하지 못해요. 그때는 그게 약인 걸 알고 우리는 취했지만 나중에 그게 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여러분 다 된다고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그 끝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나중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미래의 모든 죽음 이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말세가 되어 기도의 방해가 심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의 방해가 말세지만에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갈수록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하는 자가 힘들고 기도하는 자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요. 여러분, 말세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기 싫어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유익한, 듣기 좋은 얘기들, 그런 말만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한 스승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끔 끝까지 영적인 방해를 할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더 바쁘게 만든다든지,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앞으로 세상은 분명히 점점 더 악해질 거예요. 문명을 발달해서 편리할지 모르지만 악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아버지가 중학생 자녀를 죽음으로 몰기까지 이렇게 구타해가지고 시체를 거의 1년 정도 이 방에다 가둬뒀던, 여러분 이러한 사건, 전혀 미안하다, 어떤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악함이 상상을 초월해요. 더군다나 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려서 이 살인하는 이 존속살인, 예전에는 처음에는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분노했는데 요즘은 그러려니 해요. 하도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마귀가 멸망당하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악함을 이 땅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계속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기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기도를 쉬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요, 믿음 있는 자를 찾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비록 소수일지만,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자, 내가 믿음 있는 그 예배하는 자를 분명히 찾을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의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기도할 때 정말 교회가 보이고요, 기도할 때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밖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대안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오늘 가보를 보세요. 그가 믿은 것은 재판장의 인격도 아니었고요, 재판장의 성품도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한마디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부가 이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재판장의 지위, 재판장의 능력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땅땅땅 치면 모든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가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번거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계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깊이 점검해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돌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고 그 썩은 지팡이에서 푸릇푸릇한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할 때 그것이 영적인 호흡으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기도는 성도들의 검이다. 성도들의 무기, 유일한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무너진 이 기도의 무릎을 다시 세워서 여러분 기도의 산지를 정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